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주일 몇 번 남았을까요? 4번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4번의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다 보면 주일이 옵니다. 또 매 주일을 보내다 보면 주일이 와요. 이 나중에 오는 주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이 와요. 우린 주일을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주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수다쟁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 같아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수다쟁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다쟁이에요. 근데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는 그냥 쓰잘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신앙적인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쟁이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깜빡 넘어가는 것이죠. 와,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뭘 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수다쟁이의 가정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집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이 수다쟁이가 사실 너무 못된 놈인 것이에요. 삶은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근데 말은요, 엄청 잘해요. 엄청. 근데 무슨 얘기를요? 성경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수다쟁이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달변이에요. 달변. 존 버년은 천재 같아요. 아무래도 달변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수다쟁이처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 네?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격과 성품이,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면 자연스럽게 뭐가 온다고요? 삶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삶이 따라오지 않은 알면 이건 아닌 겁니다. 이런 수다쟁이 같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수다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삶.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삶을 아우르는 원리가 있다 그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해요? 주인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뜻이 뭐냐?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하고 나의 뜻이 같으면 좋지요. 그럼 신나게 살면 돼요, 그냥. 주님의 뜻하고 나의 뜻이 같으면 그냥 신나게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상충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주님의 뜻하고 나의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죽여야지요. 주님의 뜻을 짓밟고 내 뜻을 살려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야지요. 내 뜻을 죽여야죠. 내 고집을 죽여야지요. 내 주장을 짓밟아야지요. 나를 꺾어야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를 꺾는다는 게. 마치 이게 살이 찢겨져 가는 고통 같은 거예요. 나를 꺾는다는 게 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야지요. 나를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업을 안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3, 40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맨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 작업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서라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또 주님의 뜻하고 세상의 요구가 똑같으면 편하게 살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근데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요구를 거절해야죠.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달픈 걸 면하고 싶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유대리가 있어야지. 좀 말이 좀 통해야지. 너무 예수 그러면 안 되지. 오직 예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심지어 칭찬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 주인께 칭찬받을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이 뭐냐? 이게 나하고 내 뜻하고 달라도, 세상이 요구하고 달라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면서 부딪히는 건 다 제껴가면서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 가지 주님의 뜻이 있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내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동시에 18절 앞부분 보니까 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요.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먹는다면서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게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이래도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주님의 뜻이 뭐냐? 아무리 화가 나고 뒤집혀도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 가지고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화내지 마. 싸우지 마. 이게 주님의 뜻이면 이거 갖고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됩니다.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이에요. 술 취해놓고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들 있지요. 개, 진짜 개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술만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혹시? 단둘이 만납시다. 단둘이, 그런 사람은 저하고 단둘이 만납시다. 예? 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마치 이렇게 컵에 물을 부으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넘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쭉 이렇게 무슨 저기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쭉 찼다가, 그럼 좀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이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예배 드리면 다시 찼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세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성령을 주시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뭐지? 이런 걸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 이런 거 말고 딴 것에 지배받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술 취하면 개가 되지만 성령으로 취하면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멀쩡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를 말해줘요. 이 4가지를 보면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기도만 오래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모습 4가지를 말해줘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참 오해가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기도 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응? 무슨 자기는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난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먼 사람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자, 4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19절 하반절 같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요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노래해요. 근데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하고 싶은 마음, 주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건 2절이고 이로던 생명의
명자잣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에 많은 회중이 모여 있어서 찬송해도 이 사람 혼자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 주님께. 그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단순히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가 큰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큰 감동을 받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세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음으로 찬송을 하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를 갖지만 또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19절 앞부분 같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가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까는 개인이 주님께 노래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이제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에요. 이 화답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에요.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시편이든 찬송이든 신령한 노래들이든 이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사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단순히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제가 가능한 사람인 것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아, 이거 음식 맛있어. 내가 해봤더니 맛있어. 이땐 이 양념 넣지 마, 저 양념 넣어.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이 얘기 할 수 있지요. 우리 나중에 저쪽에 한번 가보자. 너무 아름다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성도들의 교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얘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요.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높이자고, 함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자, 1절 136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이게 원래 노래입니다. 노래. 요걸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쪽 분단, 요쪽, 저쪽 나눠가지고 요쪽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부터 시작. 네, 이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이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찬송하는 겁니다. 자, 2절. 이쪽에서 시작.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쪽에서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제. 자, 찬송가 29장 한번 펴보세요. 29장.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화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29장 가사 제목이 뭡니까? 찬송가? 성도여. 제가 성도여 다 함께 하면 여러분들께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 해보는 겁니다. 성도여 다 함께. 잠깐만 음이 좀 이상한데. 다시 우리 그냥 이상한. 자, 성도여 다 함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여 다 함께. 자, 이 음으로 해서 제가 먼저 할게요.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2절 만문을 열어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얘기가 많아져요. 예수님 얘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니까 서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많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교회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먹는 얘기, 여행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얘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어거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못 받으냐 이거에 예민하지. 내가 높아지냐 낮아 이거 예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한 20년, 25년 한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 건물도 멋지게 짓고 사람도 엄청 많아졌어요. 만약에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내가 이래 한 거구나. 내가. 응?
그러면서 이제 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자기 한 일들을 쫙 나열을 해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이런 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말년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얘기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먼 사람이에요. 아주 비참해진 사람이, 그 사람은 온통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기에도 바쁜 것이에요. 모자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사람 얘기가 많아요.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 더러운 냄새가 난다니까요. 자기 자랑, 자기 수고, 자기 업적. 내가 당신보다 더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에? 교회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고 쇼가 아니고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20절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증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도 어색하진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해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될 때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도 아버지께서 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 같은 목사가요, 강대상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응? 짜증내는 목사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목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걸 또 강대상에서 또 쏟아 붓고 교회 전체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교회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목사가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돼도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영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아니 지멋대로 하려고 목회했습니까? 목회는 지멋대로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응?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잘 돼서 그러나 근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감사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런 사람 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21절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 단 둘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든지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의 말이 주의 뜻과 부합하다면 맞다면 그를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의 뜻을 받고 그와 함께 주 뜻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어린 우리 김세한이가 저한테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가 세한이한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말이 맞다. 그게 주의 뜻이다. 같이 가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에요? 주님의 뜻에. 다른 그 누구라 해도 주님의 뜻을 말하면 그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울릴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양모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양모리 교회에는 더러운 냄새는 좀 덜 날 거예요. 하나님 향기, 하나님 얘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셔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더 지배할 수 있을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름으로. 부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뺏기게 해달라고. 지금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지요. 이런 게 다 허접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뺏기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피차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온을 하지 마시고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실한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